구약 성경 415면에 있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주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않아서 그들은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누구도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승리를 자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궤로 인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가지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궤까지 생기는 것이 아주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치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까지 자신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더 든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들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섬기는 다곤의 신상 앞에 하나님의 궤를 같이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어떤 다곤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자신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궤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곤의 신전에 둔 다음 날 아침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얼굴을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다곤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가보니 다곤이 엎드러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깨닫고 자신들의 행동을 고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곤의 신전이 있던 아스돗에 종기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스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가드로 옮기고 나서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세웠고 결국 에그론까지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에그론은 훨씬 더 그 고통이 심해져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독한 종기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연달아 큰 승리를 얻으며 오만하게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무시하던 블레셋 사람들도 비로소 이 독한 종기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사람들의 손에 옮겨 다니기만 하던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바닥까지 떨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은 참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흐름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찾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바르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답을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